그리스도인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인 것을 더 알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허망함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죠. 그러나 그러한 일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만 있다면 그는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갇혀 불행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더하여 그리스도인은 비참한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함께 커져가죠. 절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안에서 절망과 소망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라갑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또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행함도 없던 그때 그 택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은 앞에 있던 4절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 줍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 세 구절이 마치 세트처럼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 하는 것과 또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하는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택함과 예정의 은혜가 창세전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또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과 연결이 되고 또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와 연결됩니다. 약속된 메시아 안에서 성육신 하신 성자로 말미암아 그는 참으로 영원부터 사랑을 받는 분이신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선택과 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은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과 6절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자들로 목적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창세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뿐 아니라 예정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예정은 쉽게 말해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이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지켜보시고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미리 결정하셨나요? 바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시편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시편 82장 6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장 10절에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다양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세상 통치자와 주권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돌려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자기 아들이 되도록 결정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매우 달라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 받았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른 존재를 만드실 것을 미리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이 아들을 천사로 해석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결국 천사가 되도록 미리 결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결국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도록 결정되었어요. 이 본문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 모든 말들은 이상한 말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식으로 본문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이한 성경 해석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양자 삼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 삼는 것, 입양하실 것을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양자라는 말에서 반감 같은 것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자가 좋은 거지 양자가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다는 것은 더없이 크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말은 법정에서의 장면을 그리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는 우리가 거룩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낫고 있고 결국 낫게 된다는 치료의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어떠한가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림을 제공해 줍니다. 그 가정에는 좋은 아버지가 계시고 또 따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맞아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따뜻한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무작정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스도만 성부의 본질로 유일한 참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상속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성자께서는 때가 참에 아버지의 보냄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영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 결혼을 하면 이제 배우자의 부모님과 관계를 말할 때 son-in-law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daughter-in-law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으면 그는 제 사위입니다. 그는 제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영어는 법적인 아들입니다. 저희 법적인 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종종 처가에 가죠. 그러면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얼마나 잘 대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두 분께 해드린 것이 너무 없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수십 년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제가 그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이죠. 사위로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일생에 하는 것이라고는 죄를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진노의 자녀이죠. 그런 우리를 무작정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얻으셔서 자신의 신부에게 거저 주십니다. 또 십자가에서는 신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해결하셨습니다. 값을 따질 수 없는 대가를 그분이 치르신 것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진실로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위와 며느리가 아들, 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이러한 예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아내의 성이 남편의 성으로 바뀌죠. 아만다 콜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존슨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여자는 이제 남편의 성을 따라서 아만다 존슨이 되죠.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양자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져오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두십니다. 또한 아들에게 연합된 이들을 그리스도와 지위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여전히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가 좋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죠.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도 정리를 해야 하고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쇼라는 목사님은 10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명료하고 유익하기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새 이름을 얻습니다. 누군가 입양되면 입양자의 성을 따라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자들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얻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독생자의 형상을 담게 하시죠. 성령님은 그들의 영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그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는 나의 자녀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그들을 위한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선불로 값을 치르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라는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허락을 표시해주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간 자는 무조건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항상 지팡이를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곁으로 자녀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그분께 토로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기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들이 한갓 진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실 때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을 노리는 영적 원수들이나 그들이 노출된 위험은 너무나도 많죠.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결코 지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행합니다. 시편 34장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육의 필요뿐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때에 맞게 적절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부성적 징계가 필요할 때는 그들을 기꺼이 징계하십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특권이 아니라 형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징계는 부성적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징계는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기쁘지 않고 슬프고 힘들죠. 하지만 그것은 가혹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는 그런 경험을 통해 고난받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94장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편 119장 67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데 자신에게 별일이 없이 평안하면 그리스도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여덟 번째, 양자됨과 함께 주어지는 특권은 상실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내쫓지 않으시며 그들도 그분을 온전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홉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든 약속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이 약속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신실하시죠. 열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약속을 물려받은 그들은 또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구원받을 상속자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자녀의 특권들을 얻은 신자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를 얻은 자들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보다 큰 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영예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늘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독생자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앞에서 우리를 자기 형제 자매라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앞서 준비해 두신 모든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의 기쁨을 따라 되었습니다. 항상 모든 원인은 그의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냥 뜻이 아니라 기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것처럼 스바냐에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양자로 예정하심에는 그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자됨의 목적이 우리를 위해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됨은 우리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삼으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은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처럼 성부께서는 아들에게 우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영원전에 성부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성자에게 주셨고 성자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성부에게서 받으신 것입니다. 6절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6절에 와서 갑자기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그분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까요? 물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더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이 목소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내려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직접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라는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말이 하늘에서 들려오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위로와 천상의 달콤함으로 불쌍한 죄인들을 격려하시고 즐겁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만큼이나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그분의 목에 매달리고 그분의 품에 파고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그리스도에게만큼이나 여러분에게도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함께 여러분을 온전히 자기 소유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과 독생자를 다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그가 사랑하신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안에서 너희는 확실히 나의 사랑과 은혜를 받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짓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 사랑이 부담스럽고 죄송한 마음에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죠. 저도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치사하고 옹졸하고 유치하고 졸렬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한없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하루는 라디오에서 가요가 나오는데요. 이런 가사가 나왔습니다. 1분 1초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배기겠어. 굉장히 달콤한 발라드였지만 그 노래를 듣는 저는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습니다. 그 가사의 남자와 제가 너무 대조되었기 때문이죠. 한때는 저도 아내에게 있어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고 항상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아내를 괴롭히는 피하고 싶을 것 같은 끔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과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이것뿐 아니라 인생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면 밥을 먹는 것도 죄책감이 듭니다. 죄밖에 안 짓는데 뭘 또 배가 고프다고 또 살겠다고 밥을 먹는 자신이 싫고,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이십니까? 왜 또 먹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먹으라, 먹고 살라. 너 스스로는 살 수가 없고 음식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줄 테니 너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살라. 이와 같은 모습이 탕자와 아버지에 대한 비유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안아줍니다. 지저분한 아들을 와락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낙담하고 슬퍼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리스도, 자신이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문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많은 말을 했지만 압축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러저러 노력을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믿기 힘든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참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끔찍하게 여기는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음성은 성경 말씀이 들려주는 하늘의 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이 음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압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 여정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은 육체의 연약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정신적 약점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인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